할렐루야. 예정대로라면 지금 휴가 중에 있을 텐데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수요 예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로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
또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단단함 가운데 깊이 박혀진 못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져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예레미야의 말씀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교훈을,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증거와 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4장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대로 불순종에 대한 심판, 기근과 칼과 연병이 시작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고 긍휼을 구하기에도 늦은 때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고통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14장과 그리고 이어 15장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이제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심판의 시작임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너무나 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에, 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그 성 예루살렘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과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인들을 곳곳으로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지만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빈 그릇으로 돌아와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우리가 아무것도 구해오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잠시라도 먹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일까요? 얼마나 그 목마름의 그 고통이 극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얻으려 하나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농사나 그 어떠한 소산도 얻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 가뭄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자라는 물이 없어서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새끼를 내버리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들 아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더라.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풀과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연계조차 또 암사슴과 들나귀들이 함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 은혜를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영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거두시고 더 이상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풍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준비, 그들이 살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풀이 있게 하시고 동물이, 동식물이 살아가게 하시고 물고기와 새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동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를 망각한 어리석은 인생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보상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때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른 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을 하고 늦은 비 때에 추수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솔로몬 왕의 간절함으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곳이 어디예요? 이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한 가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한 가뭄은 그저 우연히 그들에게 온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레미야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러한 죄를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또 유다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하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궁금한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기만 그렇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와 다른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정말 궁금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 예레미야는 그 확신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주시는 말씀은 기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 선지자는 아무런 어려움이 칼이 있지 않고 기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예레미야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10절부터 말씀 속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 우리 중에 계신 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도리어 심판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형식적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후에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 전에 먼저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까 이제 예레미야가 물었던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없을 것임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그들의 정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심판의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들을 그렇게 방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처녀딸 내 백성, 그 나의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 상황이 되더라.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의 참상이 너무나 끔찍하였기에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살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기근과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우리 앞에 다가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예레미야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남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고통과 아픔의 상황과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나라를 세울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눈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한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음을 봅니다. 고난 당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수국교회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